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배 끝나고 이제 공과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주제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했는지 그런 점검을 좀 하고 이제 너는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은 학교에서 누가 자기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녀석 대답이 참 이제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쪽팔려서요, 이거였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밝혀지는 게 이 녀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이제 쪽팔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적잖이 이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속을 좀 스스로 좀 위로하려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녀석이 이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게 티낼 때가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제니 하면서 제가 좀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죠. 엄청난 게 나올 줄 알고.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급식 먹을 때 식기도할 때 1초든 2초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티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스리를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은 우픈 이야기라고 하죠.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샌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티를 낼 수 있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식사기도 할 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우리의 교회됨,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할 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물론 이제 식사를 한다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하루 일상에서 가장 경건할 때이기도 하고 제일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건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굳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메일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를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가르침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지를 꼭 우리가 우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비유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대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훈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신 가르침이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고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하는 산상수훈 시작하고 있는 그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지금 말씀 보시면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앞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을 무리라고 하고 어떤 자들을 제자라고 할까요? 아마 이 단어들에 담긴 의미들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맛보고 그 안에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 안에서도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라고 따로 분명히 호칭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시작하는 그 가운데 무리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대충 나오고 있는 그냥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무겁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 안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었죠. 그냥 유용한 물질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실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가문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로 말씀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근데 그 제사장 가문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소금이라는 의미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한 성소에서 쓰는 향을 만들 때에 그 만들면서도 그 안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레위기에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무엇인가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요, 병사들에게 이제 월급을 줄 때에 그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셀라리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셀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봉급, 월급을 이야기할 때 그 셀러리가 바로 이 셀라리움이라는 이 라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라는 이야기이죠.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던 것이, 유용하고 필요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금의 탁월한 용도가 분명히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장 보러 같이 가보면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 고등어 큰 생선들은 어디에 절여져 있어요? 크고 굵은 이 입자를 갖고 있는 소금에 항상 이제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보건대 음식의 짠맛을 내게 하는 데에, 음식의 그 탁월한 맛을 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도 역시나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부제의 역할, 그리고 음식을 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금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회가, 제자가 바로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에게 부패를 방지하는 혹은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썩고 싱겁고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세상은 맛이 없고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시대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술 문명과 그리고 진보하면서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는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왔지만 그것에 몰두해왔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기상천외한 나쁜 범죄들은 늘어났고 세상은 점점 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죠. 일관되게 세상 갈수록 부패하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을 맛이 있게 하는 것, 싱겁고 썩어져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참맛을 내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던 사람들, 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잘 나가던 사람들, 당시에 이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주류의 사람들은 기득권자들 아니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니었고요, 서기관들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부들, 시골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부들,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 아무도 세상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주류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참 재미있게 이런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썩어져가고 부패해져 가는데 맛이 안 나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사뭇 되지 않고 또 바꿔서 보면은 굉장히 벅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 되는 자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 거창한 곳이 아니고 어디 회사의 오너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자리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장 작은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이 썩어가지 않게 맛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주류가 어부, 시골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는 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밝혀주는 것,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소금처럼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전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 자체는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기술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해서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을 빛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문으로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언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이라는 것은 아시죠?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같은 거, 좀 이제 그런 이제 용기를 이야기할 때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을 밝혀놓고 그 불 위에다가 항아리를 덮어놓고 용기를 덮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불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일 잘 비춰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제일 훤히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빛은 있어야 됩니다. 등불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잘 보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가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출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빛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아주 이제 섬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사용되는 표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쉽게 사용된 표현들이 없고요, 허투루 사용된 표현들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겠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섬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되라와 무엇이다, 이 문장의 차이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이 되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고요, 무엇이다 라는 말은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반대,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박물관에 가갖고 박제된 동물을 본 적이 있어요.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이런 곰, 이런 박제된 동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볼 때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죠. 박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죽이 이쁘게 잘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놓고 그 안에 뭐 솜이나 어떤 뭐 밀랍 같은 걸로 잘 이제 채워 넣어서 살아있을 때 그 생생한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박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그것들이 아무리 생생한 그 표정을 짓고 있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마치 표현해냈다고 해도 구현해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맹수, 사자, 호랑이, 늑대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포효하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박제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죠. 처음에는 와 하고 놀랬다가 한두 번만 더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죽은 거네. 에이, 살아있는 게 아니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은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16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안에 비치고 사람 앞에 비치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산다면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박제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만 소금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빛으로 살아야 되지만 빛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을 진탕 마시거나 뭐 담배를 막 피우거나 하면서 온갖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때로는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제된 그리스도인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소금이 아니고 빛이어야 되지만 빛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 3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제 아직 그 목사증에도 아직 그 잉크가 다 안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좀 슬슬 말라가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목사 3년 차입니다. 뭐 사위 길로 들어선 횟수는 좀 됐어요. 한 10년 이상은 됐지만 어쨌든 목사가 된 지는 올해 딱 진짜 3년 차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살면서 큰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아마 저는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죠. 목사로서 살아가겠죠.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뭐 형이 되거나 뭐 오빠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목사의 길은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동시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걱정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는 거. 돈 못 버는 거요?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뭐 돈 버는 거에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쓰는 건 좋아할진데 먹는 것은 좋아할진데 그렇게 뭐 돈 많이 버는 거에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는 사람이 저랑 뭐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이럴까 봐, 진짜요? 물어볼까 봐, 에이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할까 봐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저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로 목사예요 하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저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것이 사람들에게 의외가 되고 놀라움이 된다면은 이건 창피죠.
저는 이 창피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저는 인사도 열심히 하고요, 밥 먹으러 가서도 열심히 치우고 나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자신의 몸을 녹여가면서 그 속으로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를 하죠. 빛이 여러분 어떻게 밝힙니까? 그 주 연료를 연소하면서 밝힙니다. 자신을 태워가면서 밝히죠. 등불이라고 한다면은 그 심지와 기름을 태워가면서 밝히는 것이 빛이 하는 일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소금이고 빛으로 살려면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감수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는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보고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세상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저는 굉장히 넓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희생하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 더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마더 테레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광화문이나 서울역 앞에 가갖고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나누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류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지식인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세상의 지식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선 일상들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고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런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눈에 띄는 어떤 업적을 내는 것이 소금과 빛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알바하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 부당함쯤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더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전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당시의 노예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대우들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노예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음담패설하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들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조롱하는 일들 쉽게 하고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그런 일에 쉽게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도 소금과 빛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발견하고 마음에 두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돕기 원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금과 빛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과연 소금과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귀에 무겁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 된 우리 청년들, 소금답게 빛답게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여러분들의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세상에 보여지게 되기를, 세상이 맛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